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의지하여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 거룩하고 능력 있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것을 믿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 속에서 시험과 환난을 당하며 그때마다 두려워하며 흔들립니다. 우리는 자주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를 힘들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믿음이 약하고 성숙되지 못한 모습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문제로 고민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을 위임받아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쳤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없음을 절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은 예수님께 더 큰 믿음을 주시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큰 믿음입니까? 큰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본문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주님의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종류가 있냐면 아예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고,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고,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냥 불신자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은 초신자입니다. 초신자. 믿음이 아주 대단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감동시킨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금 짧게는 1년, 길게는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재미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기쁨은 있습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성공하지는 않아도 승리의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교도소와 교회가 너무너무 비슷한데,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법에 비추어서 죄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단체 기관 가운데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기관은 교도소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도소는 높은 담장으로 세상과 구별을 하는데, 교회 역시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예 없는 자들, 믿음이 작은 자들, 믿음이 강한 자들, 이 세 종류의 사람 가운데에 우리는 믿음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작고 크고 이 차이인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믿음이 좋고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하기 바로 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는데, 예수님의 늘 관심사는 이 아픈 손가락처럼 믿음이 작은 자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늘 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나옵니다. 나머지 5교회는 책망이 나오는데, 책망받은 교회 중에 등장하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책망 이유가 뭐냐면,
미지근한 신앙이었습니다. 미지근한 신앙.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뜨거운지 믿음이 약한지 이 하나를 딱 기로에 써야 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믿음이 연약한 미지근한 신앙이었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걸쳐놓았던 것입니다. 한 손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있고 다른 한 손은 세상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 보면 30절 제일 끝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말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세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올리고 피스토이라고 한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한 단어 올리고 피스토이. 올리고 피스토이는 합성어입니다. 올리고와 피스토스, 믿음이 작은 자들.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에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는 말씀이 두 번이 나오는데 올리고 피스토이가 어떤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작은 자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0절을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일단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회중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데 작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작은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참 부족한 불충분한 작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리고 피스토이. 주님께서 설명하시고 또 꾸짖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성도들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산 위에서 말씀하신 보배로운 교훈이라 해서 산상보훈, 산상수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인데 따라다니는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이 작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의식주와 생존을 위해서 걱정하지 말며 온 문제로 우리 몸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경고를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세상 먹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먹고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염려하는 사람은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덜의 백합화, 공중의 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먹여주시는데 생활의 염려를 가지고 걱정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야단을 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말씀은 그거보다 더 깊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그 경고의 말씀은 이유는
새와 꽃을 보고서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를 봐야 됩니다. 들풀을 봐야 됩니다. 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풀 하나, 나무 한 그루,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사시사철 생명을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의 택하신 그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그 인생길을 책임져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동물들을 보고 식물들을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에만 간섭해 주시고 나머지 일상생활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열심히 하기는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로 가서 배우라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피값으로 사신 우리를 살리려고 아들 예수님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길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믿음은 구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 전체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을 구원 문제에만 적용하는 실수를 합니다. 그 결과 허다한 일상생활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불신자들과 신자 간에 별로 차이점이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작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염려하며 근심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진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만, 그리고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일은 내가 다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적인 문제까지, 그리고 일상 살아가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네가 다 알아서 해라, 그렇게 안 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주님 앞에 다 오라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큰 믿음은 뭡니까? 공중 나는 새, 들의 백합화,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살리시고 지켜주시는데, 하물며 그것도 동물 식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예수 믿는 우리의 모든 앞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그것을 확고히 믿는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고, 내 앞길은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라고 온갖 세상 근심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큰 믿음을 가진 자들은 환경을 이깁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환난 중에 기뻐했습니다. 바울이 13권의 서신을 썼는데 기쁨의 서신,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노니 다시 기뻐하라라고 기뻐하라는 말씀을 많이 쓴 성경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가 바울이 어디에서 빌립보서를 썼냐?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옥중서신이죠. 옥중서신. 바울이 감옥에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의 기쁨의 서신은 바울이 환경이 아주 좋을 때에, 떵떵거리고 있을 때에, 혹은 도서관에서
집필을 할 때에 그래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정말 햇빛도 잘 들어오지 않고 하루에 한 끼 먹으면 잘 먹는 그 상황에서 내가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환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우리를 짓누르고 오늘과 내일이 똑같이 보이고 다음 달에나 지금이나 다음 달이나 희망이 없어 보이고 올해나 내년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고 새를 보고 들풀을 보고 하늘을 보고 나무를 보고 꽃 한 그루를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책임져 주신다. 미문까지 작은 것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는가라고 확고히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큰 자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를 보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들풀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백합화를 보고 하나님의 솜씨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생존의 본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동물, 식물, 나무, 꽃 아무것도 아닌 그것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입히시고 살리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동물들을 만들 때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들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을 만들 때 종류대로라는 말이 안 나오고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동물은 종류대로, 우리 사람은 형상대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는 말씀이 한 군데 더 나오는데 한 두 장만 넘겨보세요.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더라. 26절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올리고피스토이 또 나옵니다. 첫 번째 책망받은 대상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책망받은 대상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반대편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돌풍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했는데 자연 환경이 돌풍이 일어나서 건너가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바다라기도 하고 호수라기도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형 관계로 돌풍이 자주 일어납니다. 갈릴리 바다의 서쪽은 산과 골짜기로 되어 있어서 찬바람이 서쪽으로 불면 이 계곡에서 거대한 바람이 만들어집니다. 이 바람은 여기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압축된 것처럼 변해서 맹렬한 세력으로 갑자기 갈릴리 호수를 향해서 막 몰아치니까 호수 같으면 잔잔한데 거기서 막 돌풍이 일어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항해하는 사람은 가끔씩 보면 돌풍에 대해서 그런 큰 곤란을 겪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 중에 갑자기 폭풍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타고 있었지만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 풍랑이 인생살이 가운데 어려움이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환난과 풍파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아무 어려움이 없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어려움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제자들 12제자 가운데 7명이 어부 출신입니다. 자기들이 볼 때도 이 풍랑은 보통 풍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게 뻥이 아닙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과장법이 아닙니다. 진짜 이 배가 뒤집힐 것 같아서 자기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 구원하소서 우리가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풍랑과 환난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우리를 휘몰아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 또한 이겨낼 수 있다. 이 또한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불안하고 죽을 것 같고 막 안절부절 못하고 이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도자 모세가 죽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목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가 되는 기쁨보다는 그 엄청나고 억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과 또 들어갔어도 거기가 빈 땅이 아니고 가나안에 7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두 족속도 아니고 7 족속이나 되는 그 원주민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러한 아주 무거운 짐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불안한 여호수아의 마음을 안 모세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1장 7절 8절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3년 사역을 한 이후 제자들은 예수님과 자기들 오랫동안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3년 정도 있으면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늘에 간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는 것을 언젠가는 말씀해 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작 고난의 순간에 믿음이 작은 자들처럼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표현을 하며 믿음이 작은 자들이 되는 것이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큰 믿음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인생이 나약하고
안개와 같고 풀과 같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뭔가 되는 것처럼 판단하고 생각하고 우쭐댄다면, 교만한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작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믿음이 큰 사람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기 10절 끝에 이만한 믿음, 우리 주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에 백부장이 나와서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이 참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자기 종이 중풍 걸렸을 때에 예수님께 나와 고쳐달라고 했으니까.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가자 했습니다. 그때 백부장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집에 올 필요도 없고 여기서만 기도해도 예수님 나을 건데 집에 안 와도 됩니다. 그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오늘 읽은 말씀 앞뒤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동물과 식물을 보고서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올리고피스토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에 주님은 가자라고 있는 그 중간에 풍랑이 일어났을 때에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을 것 같다는 그 두려움에 쌓여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하였는데, 그 가운데에 이방인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 집에 갈 필요도 없고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습니다라는 그 엄청난 믿음을 보여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감동을 하셨습니다. 정작 유대인과 제자들은 믿음이 없음을 드러내 보였는데 백부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을 소문으로만 믿고 그런 엄청난 믿음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수한 믿음. 처음 시작하였을 때에 여러분 다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고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이 넘쳐났던 그때를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 제가 쓰는 표현이 신앙의 때가 묻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먼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때가 묻잖아요. 신앙생활도 꾸준히 자꾸 하다 보면 신앙의 때가 묻는다니까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또 죄를 토해내고 그러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매일매일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내가 다 아는 것 같고 본문만 봐도 제목만 봐도 오늘 목사님이 대충 이런 것을 설교하지 않겠나 두드려 잡고, 옛날에는 찬송가만 불러도 감격을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처음 신앙, 첫사랑, 가슴 떨리는, 살 떨리는 그 첫사랑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회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지 말고 신앙의 때를 부끄러워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의 사역에서 몇 사람에게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반해 또 몇 사람에게는 놀라운 믿음을 가졌다. 정말 깜짝 놀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떠한 믿음입니까? 도마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 봐야 되겠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 봐야 되겠다. 라고 눈으로 봐야만 믿는 도마 같은 신앙이 우리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백부장처럼 집에 와서 종을 직접 기도하지 않아도 여기서만 기도해도 내 종이 낫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순수한 믿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순수한 믿음,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장이라고 별명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서 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성도의 다 바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로 행함으로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종류의 믿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올리고피스토이, 믿음이 작은 자들, 작은 믿음. 백부장처럼 이만한 믿음이 있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1부터 100까지 점수로 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몇 점이 되겠습니까? 스스로 한번 점수를 내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겨자씨는 작은 것이지만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나무를 명하여 뽑혀서 바다에 심기라 하여도 그렇게 되고, 이 산을 명하여 바다로 넘어가라라고 해도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정말 작지만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그 강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믿음을 찾으실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는지 우리 주님은 찾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이라 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작지만 생명력 있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